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동인가족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자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 말씀.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 앞에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최고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에게 최고의 반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의 선언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는 복받고 살게 하겠다, 복된 인생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기쁨의 선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인의 감격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신앙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자녀들에게 보너스 복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큰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대로 된 복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복받은 가정의 키는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복이 이어지는 가정의 키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 복의 대를 잇는 가정, 사명의 대를 잇는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잘 전수되는 우리 복된 가정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조미경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주님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가진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맺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듯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늘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님보다 더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이 최고의 사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마음껏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약되었던 일상이 회복되면서 교회도 활기를 찾게 되었고 어느덧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동인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인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지역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창립 5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심과 기도로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계획대로 잘 완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심령의 울림이 되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린 찬양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9장 26절 27절이고요. 또 하나는 11장 25절 26절입니다. 먼저 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통해 바나바의 등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도 교회 내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과 마음 씀씀이가 달랐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쓰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전도와 이 사랑을 통해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도와줘야 될, 나눠야 될 대상들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교회가 이 나눔의 사역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으면서 공식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등장은 바나바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것을 팔아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등장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바나바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습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또 도망가며 피신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은 잃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유대인 랍비 교육을 받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초대교인들의 집을 수색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샅샅이 수색해서 일망타진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는 그 역할을 선봉에 서서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 초대교회의 입장에서는 무자비하고 악랄한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원정 핍박을 가던 중에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식음을 전폐하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다메섹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시력을 되찾고 음식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아나니아로부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 골수분자가 예수쟁이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기력을 되찾고 세례를 받고 사명을 깨달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신성 모독자다.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선언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기력을 찾은 이후에는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했던 고백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고백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바뀌어버린 사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리고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핍박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배신자인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다메섹에 있던 몇몇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켰습니다.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갔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요. 9장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잠시 신분을 속이고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심과 진심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을 하고 유대교를 등졌는데 초대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낭패였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게 진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며 거짓이 아니라고 설득했습니다. 바나바의 노력으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무자비하고 포악한 핍박 활동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을 믿어주었습니다. 믿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의 사도들과 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왜 사도들과 교인들은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바나바의 신앙과 삶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바나바, 성령 충만한 바나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내놓은 바나바,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라는 생각과 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설득에 넘어간 것입니다. 바나바의 신실한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바나바를 신뢰할 수 있었고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진심을 알았고 곤욕스러워하는 그를 위해 변호와 설득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들을 좋아했고 이해하려고 했었고 다시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은 사울은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예루살렘에 발도 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감사한 사람이고 선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 선물과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제안하면 여러분을 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진실한 마음, 신실한 삶이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 신앙인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 되셔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사람, 선물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수리아 지역에 가서 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가 목회를 잘했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데 또 자신의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걸 잘했기 때문에 바나바의 목회가 성공을 했고 교회의 기반을 잡고 또 교인들을 잘 신앙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고 질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바나바에 필적할 만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북쪽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데 바나바가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간 것 같지만 실은 초빙을 하러 갔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율법에 정통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뜨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초빙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와주십시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고 모셔왔습니다.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동역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교육자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 모셔온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과 복음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지도권을 양보하면서까지 교회와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둘이 얼마나 잘 동역했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의 많은 교인들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수쟁이라는 또 약간 속어도 있지만 이것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고 복음 전파에도 뜨거워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그러한 충만함과 그런 사울의 말씀과 그런 열정이 함께 모아져서 이런 놀라운 교인들과 교회의 성장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교인들이 성숙해하고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도권을
적임자인 사울에게 넘겼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자 교회가 성장했고 교인들이 성숙해졌습니다. 새로운 지도권을 부여받은 사울의 수고와 희생과 그 전문성이 빛을 발하면서 바나바가 털을 닦고 바울이 교회를 아름답고 성장시키고 뜨겁게 만드는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우리가 바나바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것이 우리가 바나바에게서, 물론 사울에게서도,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교회가 살고 자신이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각오를 했던 그런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는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성장했고 교인들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그렇게 교회의 밑거름이 됐고 성장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사명들을 부여받고 살고 있습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포기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우리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동인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며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나바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희생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또 우리가 바나바를 배우면서 도전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를 변호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해가며 그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그런 바나바의 모습들을 또 한번 오늘 보면서 또 도전받고 기도의 제목들을 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또 교회의 지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꼭 기억하며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며 성도들이 행복한 것을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락을 은밀히 즐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결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견실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며 섬기는 지도자들이 너무 없습니다.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들로 자리를 지키고 권세를 부리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퇴출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기득권을 포기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옵시고 한국교회에서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온 국민들이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잊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름대로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한국교회가 깨어있음을 통해서 지도자로 인해서 행복하고 지도자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종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살겠사오니, 기도하며 살겠사오니, 붙들며 살겠사오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도인교회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가정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제자화가 또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할지라